오늘은 불기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밤이 되어지면 강야는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추위가 몰려오는 곳이에요. 너무 어둡고 또 하나 또 밤이 되어지면 너무너무 춥죠. 그때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는데, 자 그러면 불기둥은 뭐냐? 자 어두울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좀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때보다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 어둠을 뭡니까? 밝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자, 불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어둠은 두려움이나 공포를 조장하죠. 대부분 우리가 듣기로 귀신이 언제 제일 많이 나옵니까? 캄캄할 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두려움이 있었을 때 빛이,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뭡니까? 우리가 자유하는 것처럼 빛은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그 어둠은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아무리 긴 터널이 있어도 헤드라이트만 비추면 뭡니까? 훤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의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어두운 캄캄하더라도 두려움의 쌀로 잡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비치면 결국에는 그 어둠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을 밝혀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게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다? 빛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그 빛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힘들거든요.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고 하면 어둠이 있을 때는 내 맘대로 활기쳤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뭡니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죄성이 드러나고 나의 자유를 제한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밀어내거나 아니면 뭡니까? 주춤주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한다. 자 뭐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삶은 내가 넘어져도 그것이 뭐다? 넘어진 건지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맹인에게 세상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어둡다라고 하겠죠. 왜냐면 빛을 못 봤으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한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또 하나 말씀을 떠난 사람은, 말씀을 떠난 세대는 영적인 굶주림과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려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공허함은 찾아옵니다. 이 공허함은 내가 뭔가를 많이 소유한다라고 해서 해결되어지지 않고 뭔가를 많이 먹는다라고 해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채워져야지 만족감이 있는데, 아무리 육적인 것들을 많이 채워 넣는다고 한들 그때는 내가 편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안 설레이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하는 거에 대해서 뭡니까? 너무 설레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무지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빛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 빛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둠을 밝히는 것이, 두 번째가 뭐냐고 하면 소각과 정화의 역할을 하는데, 한 2주 전에 사모님이 목걸이가 이제 제가 작년인가 내 생일 선물로 제가 목걸이 하나 사줬어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 얇으니까 잘 끊어져요. 2주 전에 이제 사모님하고 종로 가가지고 그 산대 가가지고 이제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고 하면 사람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더 놀린 거는 동남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외국인들이. 외국에 있는 이제 재산가들이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지금 하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를 사든지
금을 사든지 해라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금값을 보니까 점점 오르고 있어요. 뭐냐고 하면, 자, 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금을 정제하는 과정을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제일 처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금을 뭡니까? 채굴하죠. 금강석에서 금을 딱 캐옵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 금에 있는 불순물들을 잘게 부수죠. 그게 분쇄 작업이고, 그 다음에 선별을 하는데, 막 식습니다. 그러면 흙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뭐 돌멩이라든지 막 식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자자 식으면은 묵은 게 깔아앉으니까 금이라든지 무공이 남잖아요. 그 다음에 아말감이라는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남아있는 금과 수은을 섞으면 뭉쳐진대요. 뭉쳐진 그 다음에 불에 넣어서 용해를 시키는데, 아말감이 된 작업된 것을 금에 뜨거운 불에 넣어서 가위를 하다 보면 불순물이 떨어져. 설레면 금은 무거우니까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불순물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주조 골드바 를 만들거나 제품, 뭐 반지나 목걸이나 팔찌나 발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줘. 그래서 상품이 되어지는데, 보세요. 금의 가치는 얼마만큼 불순물이 제거가 되어졌느냐에 따라서 24K, 18K, 14K 도금 금도 아니죠. 이렇게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제일 비싼 게 뭡니까? 순금이죠. 24K. 왜요? 금 함량이 제일 많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24K가 되어지기까지는 얼마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불순물들을 많이 빼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의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몸에 있는 불순물들을 얼마만큼 많이 빼냈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금처럼 사용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18K처럼 사용되어질 수 있고, 흔히들 명목상 그리스도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도금 인생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그 불은 조리와 가공의 역할을 하는데, 원재료를 훨씬 더 가치 있는 걸 만들려고 하면 불이 가해졌을 때 우리가 한 단계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죠. 우리도 얼마만큼의 그런 하나님의 터치하심, 만지심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 물론 하나님의 그 우리를 만지심이 결코 쉬운 만지심은 아니에요. 우리 연약한 부분들, 우리 힘든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뭡니까? 연단하시고 훈련하셔가지고 더 이상 이제 약함이 곧 나의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옛날에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런 상황들을 계속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런 거 가지고 나는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뭡니까?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빛은 직진하는 특성이 있죠. 빛은 장애물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빨리 나가는데, 내 속에 재가 있다라고 하면 그 빛의 직진성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죄를 고백했을 때 제사를 받고 계속적으로 뭡니까? 물이 차고 넘쳤을 때 샘물이 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장애물이 없도록, 장애물을 치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빛의 방향은 딱 한 방향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갈림길이 있죠. 근데 그 갈림길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유혹일 수도 있고, 세상의 성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된 누군가의 조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가 의지하다 보니까 뭡니까? 자꾸 빛이 직진이 아니라 굴곡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이 참으로 많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말씀대로만 살았다라고 하면 지금 나의 모습은 좀 더 괜찮았을 건데, 내가 말씀을 아는 거랑 지키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한 행위에 대한 결과가 오늘날 우리의 삶이고 우리 아이들의 결과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들은 뭡니까? 말씀의 인도함을 받다 보면 빛이 직진으로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심플하게 우리를 빠르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에 늘 뭡니까?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는 구름 기둥이든 불 기둥이든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가 칠 때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일하신 현장 가운데 들어가 있었을 때 뭔가 보일 수 있지,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구경꾼처럼 구경만 하다 보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반역을 하더라도,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뭡니까? 그들을 떠나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는다는 것들.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붙잡혀 있었을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고 우리 필요함들을 채워주시려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초청하고 동행하고 인정해 드릴 때 그분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고, 더 중요한 것들은 우리는 이미 천국이라는 곳을 가기로 확정되어진 성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자잘자잘한 마음 상하는 일, 오는 일들보다 별로 쏘쏘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